행복한 교회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롭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또 이틀 후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탄절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 성도 3명 중에 1명은 올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대면 예배 참석은 못해도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되짚어보는 성도들은 예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또 전망은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성탄절 기념 방식을 바꾸고 있다면서 올해 성탄절엔 교회가 덜 붐비겠지만 미국인들은 교회가 아닌 개인 공간에서 성탄절의 신앙적 의미를 고찰하는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조사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올해 성탄절이 참 저는 어떨까 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야 될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올해 이 성탄절도 비록 집안에서 보낼지언정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쫓기는 범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서 어디에 숨든지 늘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가 잡힐지 모르고 언제 자기가 적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늘 잠을 자도 쪽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글로 읽으니까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 심각한 고통 상태에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니까 결국 종일토록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걸 많이 듭니다.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좀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픕니다. 뼈 마디마디가 정말 쑤십니다. 무거운 거 잠깐 들었다고 해서 제 뼈가 쑤시는데 그 고통이 잠을 자면서도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면서도 신음소리를 낼 때도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뼈가 쇠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바로 그의 죄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간직하려고 하니까 마치 범죄자가 쫓기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그 범죄가 들켜질까봐 불안한 마음, 좌불안석 속에서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있다 보니까 뼈가 쇠였다. 뼈가 아플 만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또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면서 여름에 가뭄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온 사방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막 같죠. 온 사방이 사막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을 지나가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사막을 한번 횡단을 해봤습니다. 정말 모래벌판입니다. 그 모래벌판에 차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지고 차가 그 한가운데서 멈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서 내 진액을 다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눌렀으면 그 진액이 다 빠져나갔을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메말랐으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이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그의 죄 때문에.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니까, 입을 열지 않으니까 결국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고통 중에 있다가, 죄로 인한 그 고통 중에 있다가 결국에 시편 기자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니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어떻게 됐냐고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내어놓으니까, 통에 자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00년 여름에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여름에 한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는 정말 매년 있었던 너무나 평범한 수련회였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기도의 시간에 저를 만지는데 계속해서 저의 죄를 묻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죄를 자꾸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건드리시면서 제 죄를 제가 자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밤새도록 울면서 저의 죄를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느낌이 드니까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모두 다 토설하고 나고 통에 자복하고 나고 왜 떼구르떼구르 구르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죄,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32편을 읽으면서 옛날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참된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복. 그 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이 시편 32편은 참회 시이면서 감사 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참회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나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입니다. 그런데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더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13절 말씀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사하여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 그것이 크던 작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할 때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였을 때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깊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